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로마서 말씀은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전체를 보면 정말 한 말씀도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더 정말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 또 그 가운데 걸러낼 수 있지요. 다 중요하지만 또 그 가운데 더 중요한 말씀을 꼽아보라고 하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그렇게 읽으셔서 구원 받으시겠어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고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미 이 말씀은 로마서 앞부분에도 한번 언급됐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음부로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입술 안에 계시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구원은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눈을 뜨고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구원은 쉽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구원이 이렇게 쉽고 분명하고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냐는 거지요.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4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지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래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필요하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자, 그래야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래요. 믿으려면 들어야지 믿을 수 있는 거지요.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려면 최소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지 믿을 수 있지요. 세 번째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요. 주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군가 말씀을 전해야겠지요. 그 사람을 우리는 메신저라고도 얘기하고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을 듣게 되고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지요. 자, 4번째 질문은 15절 첫 번째 나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메신저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스스로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마치 우리나라도 각 나라의 대사를 파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코로나가 1년도 아니라 2년째 되어가고, 어쩌면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살아갈까요? 이거보다 좀 앞에 태어났으면 이거 경험 안 할 수도 있고, 이거보다 좀 늦게 태어나면 이거하고 상관없는 세상에 살 수 있었을 텐데,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보내신 겁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을까요?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거지요.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파송을 받지 않았는데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는데 누가 들을 수 있어요? 듣지 못했는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14절과 15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 하나를 갖게 돼요. 결론 딱 하나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파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운데 다 빼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제일 먼저 보냄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구원은 혼자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믿음이 생길 때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두드리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임무가 뭘까요? 우리 교회에 주어진 최대의 임무가 무엇이겠습니까? 보내는 겁니다. 파송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은 헬라 말의 아포스텔로라는 말에서 비롯된 말씀이 사도라는 뜻입니다. 아포스텔로라는 그 말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또 예수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일까요? 생각해보면 이런 발걸음 아닐까요? 사형 선고 받은 자에게 사면됐다는 소식을 들고 가는 사람의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한번 이 두 가지 발걸음을 생각해 볼까요? 사형 선고를 들은 그 선고를 가지고 가는 발걸음하고,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이제 사형 선고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의 발걸음, 어떤 발걸음이 더 귀하겠습니까? 어떤 발걸음이 더 가볍고 기쁨의 발걸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믿어야 하지요. 믿으려면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줘야 되는 거고, 전하려면 보내야 되는 거지요. 따라서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은 복된 발이라 할 수 있지요. 15절 중간에 나오지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발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괜히 가다가 돌멩이를 발로 차는 발 말고, 기분 나쁘다고 옆에 있는 사람 엉덩이를 발로 차는 그 발 말고, 죄악을 저지르러 달려가는 그런 발 말고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가는 많은 분들이 있지요. 다른 언어예요. 다른 문화권, 다른 종족, 그것의 위험과 고통과 외로움과 가난함,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국을 떠나지요. 일가 친척도 떠나고요. 사랑하는 고향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서 이 복음을 들고 일면식도 없는, 말도 통하지 않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르지요. 선교사에는 평신도 선교사도 있고요. 목사로 안수받고 전문인 교육을 받고 가는 전문인 선교사도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베트남 선교로 가시는 이승길, 이성주 선교사님을 보았지요. 이분들이 원래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력했는지 빨리 백신 맞고 일단 코로나에 있다 할지라도 베트남으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제 준비를 거의 다 하셨고, 이제 8월 초에 베트남으로 떠나지요. 코로나 시대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다 정리해서 돈 가지고 베트남 살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박선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밴드에 글을 올렸는데 작년 9월에 올렸던 사진하고 또 올 7월에 보내신 사진 두 가지를 비교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 땅 가운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을 원스텝으로 할 수 있는 그 땅과 건물들은 짓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겁니까? 이 캄보디아에 있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 건물은 누가 비용을 대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후원하면서 그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왜 이 선교사님은 한국 땅도 아니고 캄보디아에 가서 그렇게 어렵게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건물을 올리고 계시는 걸까요? 또 미얀마 선교하시는 이재희 선교사님입니다. 이 비자 문제 때문에 나와 있는 그때에 쿠데타가 일어났지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소식에 의하면 전 세계 하루에 딱 10명만 비자를 발급해 준답니다. 우리나라에만 10명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들어갈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유는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리고 관계는 맺어져 있지만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그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도 발버둥 치고 계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분들의 발걸음이야말로 아름다운 발 아닐까요?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분들을 파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들의 삶을 뒷바라지해 주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헌금이 코로나 시대에 들어오면서 좀 줄었습니다. 작년엔 조금 줄었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선교는 뭐예요? 후원하는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후원, 선교는 그분들을 후원하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선교이지요.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후원하고 기도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복음을 전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했고요.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은 받아들였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여야 했던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거부했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복음을 거부했을까요? 안 들려서요? 이해하지 않아서요? 1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데 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죽였다라는 거지요. 그 이유는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누구보다 복음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미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없이 복음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있는 거지요. 목사님들이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라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정말 믿음이 생기길 원하십니까? 정말 큰 믿음 갖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본문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생깁니다. 말씀이 뭘까요? 믿음의 씨입니다. 믿음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도 비료도 필요하고 햇빛도 중요하고 공기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씨입니다. 씨 없이 아무리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지요. 중요한 건 뭐예요? 씨가 중요하지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해요. 이런 분들 가운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요? 씨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자주 나오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지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 들을 때만 빠져요.
이런 분들은 말씀 들을 때만 눈을 감아요. 말씀만 있을 때는 그 자리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믿음이 없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요,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씨가 있어야 자라든가 말든가 할 수 있지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싶으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외우고 듣고 묵상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암송대회를 못했어요. 기대하세요. 내년에는 합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못했어요. 원래 이제 전도사님이 어떻게 이 줌으로 할까요? 줌으로 하면은 40분밖에 못해요. 딱 한 텀이 40분이에요. 더 하려면 돈을 내야 돼요. 돈 내고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만 하다가 못했어요. 만약에 코로나가 내년까지 가더라도 내년에는 무조건 성경 퀴즈 대회와 성경 암송 대회, 더 나가서 묵상하는 대회까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씨가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 믿음이 생기지 않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생기려면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돌멩이도 없어야 되고요, 햇빛도 쬐야 되고 비도 적당히 와야 되지요. 그 말씀이 잘 자라도록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돼야 돼요. 순종해야 되고요, 말씀대로 행동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옥토의 밭이 돼서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지. 저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쑥쑥쑥 자라길 바랍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씨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혹시 믿음이 딱 스톱되어 계신 분 계세요? 딱 답은 하나입니다. 딱 그 순간 말씀을 안 듣기 시작했다거나 말씀을 읽지 않기 시작했다던가 딱 그 순간에 믿음은 딱 멈춰버립니다. 근데 멈추면, 여러분들, 식물이 자라다 멈추면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 시들어가요? 그대로 있는 건 없어요. 시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거부했지요. 그 말씀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저는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다 익숙합니다. 예배도 익숙하고요, 성경에도 익숙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제일 잘 알지요. 만일 땅이 굳어 있으면 굴삭기로 파야 됩니다. 굳은 마음은 곡괭이질해서라도 밭을 읽으려면 소프트한 그 흙이 나오도록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삽으로 안 들어가요. 곡괭이로도 안 돼요. 굴삭기로 파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그 마음이 옥토밭이 되도록 갈아엎어야 됩니다. 쉽겠습니까? 안 아플까요? 아프지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려면 그 딱딱한 그 마음의 밭이 귀경되지 않으면 믿음은 자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씨가 새로 심겨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십시오. 열매를 맺으십시오.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절에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모세와 이사야지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요, 이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것이냐? 너희들이 듣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20절을 보시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이 듣지 못해서 몰라서 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메시아가 언제 올지도 어디서 태어날지도 어떻게 태어날지도 이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다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탄생할 장소까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교만하고 완고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신앙생활이 고장날 수 있어요. 답답하고요, 기쁨도 사라집니다. 예수 믿는 게 습관이 되어지고요, 무기력해집니다. 자꾸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몰라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자꾸 죄를 져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받았고 약속도 있었고 믿음의 조상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강팍하게 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믿음이 속속 자라는 거 아니에요. 다 커서 예수 믿었다고 믿음이 안 자라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말씀에 씨가 떨어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한데 말씀이 없습니다. 강팍해서 그 말씀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모습일까요? 이런 분들은요, 변명을 해요. 자신은 죄인인 자신의 허물을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잘 비판합니다.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이런 사람일수록 변명과 핑계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변명을 하고 핑계를 하고 있음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 빨간불이 삐뽀 울리고 있는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죄가 드러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지요. 마치 뭐와 같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빼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눈에 뭐가 있어요? 들보가 박혀 있습니다.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빼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 강팍한 사람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들보가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이면 내 눈에 들보 있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이는 사람은 눈이 옆으로 짝지어집니다. 옆만 보고 있기 때문에 째려만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한 사람은요, 눈이 자꾸 밑으로 가기 때문에 위아래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묻자고 한 말인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아니, 목사님 눈 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눈은 좌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를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을 보고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마음의 밭에 씨가 뿌려졌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의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내 자신을 보십시오. 내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죄의 싹, 가라지와 같은 것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보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허물을 보는 눈이 사라졌고요. 자기의 강팍함을 보는 눈이, 자기의 오만을 보는 눈이 없어진 거지. 그러니 복음을 거부했던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한 것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탓을 남 탓을 하다 보니까 복음도 사라지고 말씀도 다 사라지고 구원도 사라져버린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정직하셔야 되죠. 복음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심겨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때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복음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거지요. 주님 언제나 기다리고 계세요. 복음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이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느라. 우리 주님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손을 벌리고 계시다고요. 어떤 자들에게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손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손을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은 예배에 나와 앉아있는 분들입니다.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다면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강박하에 있는 마음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의 자리를 등한히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기 시작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두 손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정말 애타게 기다리다 보니 눈이 멀 정도로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마치 부모가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주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께로 향해야 합니다.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이스라엘처럼 예수는 오래 믿었지만 실족하고 상처를 입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 주님,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핑계가 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내가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요, 이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누구를 핑계댈 수 없어요. 아내의 뒷 발목을 붙잡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다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우리의 허물을 보기 시작하지요. 남의 실수를 보지 말고 날마다 나의 실수를 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 손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더 선명히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될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연약해지고 말씀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이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들, 그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우리들,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다리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어져 이 땅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아름다운 발을 가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